집회를 오늘은 특별 집회를 하도록 해서 자료를 오늘 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사에서도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우연찮게 이런저런 일이 지나가기 마련인데 그러면 배우는 것이 있어야죠. 어떤 일을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버리면 하나님이 힘만 들지 인생에게 무슨 유익을 끼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그런데 교회 중에도 인생사와 똑같이 항상 어떤 일들이 이렇게 수시로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당연히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료 내용에 창세기를 내가 자료 집회를 한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특별히 좀 더 다룰 필요가 생겨서 성경의 첫사람 혹은 둘째 사람이라고 기록한 이 첫사람과 둘째 사람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자, 자료 다 가지셨죠? 첫사람, 둘째 사람에 관한 그 성경의 그 본문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다 읽으면 뭐 시간이 다 가니까 44절에서 50절 인용구를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것은 전부 첫사람과 둘째 사람을 지금 대비하는 그 의도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육의 몸이라는 건 당연히 첫사람이나 입고 있는 거죠. 신령한 몸은 둘째 사람이 입는 거예요. 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첫사람의 몸이고 영의 몸은 둘째 사람의 몸이에요. 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우리 번역에는 생령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대로는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인자 예수에 대한 표상이었고, 인자 예수는 첫사람을 실현한 분이죠. 창세기에 나온 첫사람 누구를 상징한 거였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구속받은 이후에는 둘째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냥 흙에서 취함을 받았을 때는 첫사람이죠. 그러나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준 아담은 둘째 사람에 대한 예표예요. 이는 구속을 이루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표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은 구속받은 아담을 실현하는 거죠. 지금 서원 말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땅의 흙에서 취한 사람은 첫사람이고 구속받은 사람은 둘째 사람인데 그것은 창세기는 오실 자에 대한 표상을 말한 것이지 이건 실상이 아니니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에 대한 창세기는 그림자다 그런 말이에요. 자, 47절 갑니다. 첫사람은 이게 첫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첫사람이라고 나오면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첫사람이죠.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런 것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많은 흙에 속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말이 아니죠.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인데
그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은 흙에 속한 자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 혼자만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성경과는 지금 안 맞는 거죠. 야,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지. 그러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에 대한 표상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그때 당시 혼자 있었던 게 아니죠. 흙에 속한 자들을 대표하는 말이지,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구속의 옷을 덧입은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중이지 한 사람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성경의 해석을 말하는 의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항상 대표성을 갖는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주적으로 두 사람만 있어요. 그러나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어. 그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받은 사람들이죠. 내가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땅의 교회죠. 땅의 교회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들이고 첫 아담에 속한 성분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하늘에 거하는 후사 장자들의 교회로 당연히 와야죠. 둘째 사람에게로 와야 되잖아요. 지금 서원으로 말하는 이 중요한 말이 완전하게 각인이 되셔야 돼. 이게 뼛속까지 그냥 골수까지 다 이게 그냥 다 오늘 이 쳐지셔야 되겠어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도 신앙의 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용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많은 떡그릇을 이고 다니면서 떡장사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죽을 자다 이거예요. 사흘 후에는 죽을 자예요, 그는. 그 떡장사는 엊그제 우리 저기 양양 특별집회에 가서 가룟유다가 떡장사 하려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분배해 줘야 되는 떡그릇에 가룟유다가 떡 갖다 손을 놓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떡 분배를 내가 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 도덕질에다가 내가 가서 가르치고 다니서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왕으로 돼야 돼요. 이것은 수없이 많이 내가 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도덕질한 말씀을 가지고 가서 따따붙다 하는 소리를 하고 다녀봐도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복귀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에 대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둘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들의 교회고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가 대표하는 게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로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여기 해석에 나와 있죠. 육의 몸으로는 그건 심으라고 입혀준 건데 첫사람은 육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속받지 못한 사람은 땅의 성분, 육의 성분을 벗어 던져버리지 않은 사람이다. 즉 구속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세상 말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아는 거는.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육 있는 몸을 입은 것 같이, 그 말이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의 실상은 예수님이었어요. 예표는 첫 아담이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아담에게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준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구속의 옷을 입는다 이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는 그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누가 강제로 옷을 벗기겠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그 벗기야 된다고 치마 벗어 그러면은 감히 어디다 대고 사람을 부끄럼 주려고 그러나요? 이렇게 나오면은 못 벗는 거죠. 뭐 만무 중에 하나님이 옷 홀딱 다 벗겨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새 옷을 입혀주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이라는 것은 첫사람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왜 썩은 것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이제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썩은 것은 거름이지요. 죄악된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 썩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면은 거름기가 있는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개간된 밭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유리하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러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죠. 땅에 거하는 자들과 밭 이야기가 이제 구분이 돼서 창세기에는 이제 기록이 됐는데, 자료에서 보겠습니다. 아담 세계의 땅이 있는데, 아담 세계의 땅은 많은 물에 덮여 있다가 드러난 묻히다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지라는 말이 하에레츠, 그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 땅은 물로 덮여 있다가 드러났죠. 그런데 그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아담에게 그 땅을 개간하도록, 농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이제 땅이라고 아무 땅이나 다 씨를 심는 게 아니죠. 어느 땅을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어야 씨를 심을 수 있죠. 똑같은 땅이지만 이제는 밭이 된 땅이 나오고 그냥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이제 2장 말씀을 지금 이제 상고를 할 거예요. 농토로 개간된 땅을 아다마라고 하며 127번이에요. 히브리어의 코드 넘버는 127번인데 아다마라고 해요. 이 아다마라는 용어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첫사람 아담 할 때 그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은 땅이라는 말이고 흙이라는 뜻이다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흙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단순한 흙이 아니라 이것을 시편 90편에서는 티끌이라고 했어요. 창세기에서는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는데,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걸 해석할 때 인생으로 하여금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티끌 인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그때 당시는 사람이라고는 아담밖에 없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흙에서 취한 티끌 인생들이 수없이 많아요. 많지만 아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그 세대에서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첫 아담은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그릇이었다 이거예요. 티끌 인생들 수없이 많아요. 그 아담 세대라고 해서 사람이 아담만 있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와?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두 사람,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 세계의 땅, 많은 물에서 드러난 묻힌 땅이 있고 농토로 개간된 아다마라고 하는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 있고 거기서는 안기만 올라고 농사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으로 하여금 너는 땅에서 수고하고 땅에서 생산된 채소를 먹어야 된다 할 때부터는 그 땅을 개간을 해야 농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개간된 땅은 아다마라고 그러는데 그 땅은 밭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땅과 밭은 다르다. 그래서 사람의 세 구조를 말할 때 껍데기 혈육은 땅이라고 하고 은혜를 입을 만한 속그릇 중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마음 속에 영이라고 하는 속그릇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로 이제 갑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실은 신앙의 털을 닦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의 첫사람과 둘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여전히 그냥 티끌 인생일 뿐이에요. 티끌로 왔다 티끌로 돌아가는 게 모든 누구 그렇게 앉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그렇지. 자, 창세기 4장 11절을 12절까지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땅은 티끌을 말한다 이게 흙이라는 용어다 이거예요. 아담이라는 용어가 같은 개념이다 이거예요. 또는 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붓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 인간의 죄성을 다루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1장 1절 천지 할 때 그게 하에레츠 그 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할 때 거기 땅이라고 하는 용어가 에레츠란 말이야. 많은 물로 덮여 있다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니라 할 때 나온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똑같은 단어 땅이에요.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 흙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티끌이라는 용어예요. 아담아. 자, 성경에는 똑같은 땅이지만 어떤 땅은 흙이라, 티끌이라 번역을 하고, 그 번역을 어디에서는 창세기 4장 12절을 이제 봅니다. 네가 밭을 가라도 할 때 이 밭이라는 말이 티끌, 흙이라는 뜻이다. 자, 밭과 땅은 이제 구분이 됐죠. 땅이 개간되면 밭이죠. 똑같은 땅이었지만 개간됐다는 건 하나님이 굳은 땅을 쟁기질을 해서 땅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개간을 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시켰다 그 말이죠. 그 땅은 밭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씨는 땅에다 심는 게 아니죠. 어디다 심어요? 밭에다가 심는 거예요. 땅은 사람이 다니는 그냥 길일 것이고 지나가는 통로요. 내가 이제 자매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몇 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남편이 나한테 들어오려면 통로를 거쳐서 그건 길이지요, 길. 거기에 씨가 심어져서 임신이 되면 자궁 왜 임신이라고 그러죠? 밭에다가 심어야죠, 씨는. 저 내면에 밭에 씨를 심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아시겠죠, 이제? 길가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좋은 땅, 좋은 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 땅이 개간되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4장 12절에 밭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는데 앞에 땅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것은 흙이라는 용어다, 티끌이라는 용어다.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개념이다 이거예요. 밭이라는 것은 단순히 티끌, 흙이라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아.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 흙이라는 것은 아파르라고 해서 이게 티끌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모세가 개간된 밭과 그냥 개간하지 않은 땅과 그 다음에 티끌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는 3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너의 인생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너희는 창세기에서는 너는이라고 했고 시편 90편에서는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너라고 하는 한 사람 아담은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는 사람이 땅에 없었고 아담 혼자밖에 없었다고 그런 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있으면 찾아내나 봐 어디에 있는지. 그런 성경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독교계에서 기독교계의 뱀의 후손들에 의해서 특히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데 사람들이 유포시킨 거짓말에 너무 세뇌 당해가지고 아담은 그냥 인류 조상이지 이러고 다 믿고 있었죠.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담은 많은 인류 중에 땅의 티끌과 같은 인생들 중에 그 세대 중에서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을 구속하시고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욥으로 상속해 주실 것인가를 가르치고 그것을 기록한 말씀인 것이지,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 이런 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두는 게 아니죠.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라는 건 매 세대에 존재했지만 언제부터 인간이 존재했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조물주 외에는.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 반기를 들어요, 하나님께, 조물주께. 그러면 그 세대를 쳐버려요. 그럼 그 세대를 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반역을 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얘기예요. 유대교가 왜 심판을 받아요? 그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심판받은 거죠. 이방인들이 심판받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이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오히려. 그래서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말씀을 안 받은 사람들을 무조건 심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워요, 불의해요?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알고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말씀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을 안 믿었다고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믿어져요? 말씀을 일단 다 들려주고 나서 결정은 네가 해라 이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마시고 생수를 먹고 마시는 거 결정은 네가 임의로 하라고 돼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그 대신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가인이 그 땅에서 쫓겨났죠. 자,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13절 12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 개간된 밭이 다시 타락한다. 다시 완고해지고 완악해진다 그 말이죠.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그 땅이 무슨 땅이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는 에덴 동산이 창설된 땅의 지면이죠. 그 아담이 개간해서 농사하던 땅을 유전해줬던 땅의 상속을 받은 그 밭이 있는 땅이죠.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유리하며 여기 유리하며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런 여기 가인이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개간된 밭이 있던 그 땅에서 에덴 동산이 상설되어져 있던 그 땅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쫓겨나는데 거기 가면 유리하고
방랑 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런 거 보니까 개간된 땅이 있는 에덴의 땅이 거기서 쫓겨나가면 밖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담 혼자 있었던 게 아니죠. 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말씀을 쭉 나간 다음에 16절 읽습니다.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건 개간되었던 땅이죠. 그런데 가인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거예요. 밭을 갈아두니 효력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이에요. 밭 갈아도 아버지한테 받을 때는 밭 갈면 먹을 것이 나오던 땅인데 이제는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는 땅이 됐어요.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거기는 에덴 동산이 있던 땅이죠. 어디로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놋 땅이라는 것이 앞에서 가인이 말했던 유리하는 땅이고 방황하는 땅이다 이거예요. 방랑자의 땅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정처가 있었어요? 방랑자였어요? 내가 어디로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았어요? 그냥 떠돌이 인생으로 살았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야, 그런 인생들은 매 세대에 수도 없이 많아요. 아담의 때도 있었고 노아의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때도 있었고, 매 세대. 난 이제 큰 사건을 3번만 이제 드는 건데, 아담의 때도 그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유리하고 방랑하고 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노아의 때도 노아 한 사람만 있었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에도, 아브라함의 때에는 바벨에서 불러내는 얘기죠. 니무로스의 세계에서 불러내는 얘기예요. 자, 아담의 세계에서 불러내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었던 노아의 때, 그때 노아의 세계에서 불러내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바벨에서 아브라함을 그 아비 데라와 함께 불러내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반복 불러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우리는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하는 그 음녀 7머리는 땅의 왕족들인데, 그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 물이 물러가고 나니까 드러난 묻힌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다 농사를 해야 되는데 축복의 땅이 되지 않고 저주받은 땅이 되다 보니까 땅이 농사를 할 수 없게 돼버려. 그렇게 되면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농사를 밭에다가 해도 농사가 안 되게 한 것은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뱀의 처소로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그 땅은 더 이상은 쓸모가 없는 땅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냈는데 가인이 어디로 갔어요? 놋 땅으로 갔어요. 이 놋이라는 이 말이 5113번, 스트롱 번호는 5113번인데 방랑하는 자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유리하는 자들의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 듣기 전에는 내 인생의 목표를, 나의 삶의 표대를 알고 살았어요. 그냥 날 샜으니까 일하러 가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나 더 벌을까 해서 그쪽으로는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가서 불켜대고서는 다녔죠. 눈이 빛났었죠. 그쪽으로는.
근데 교회 오면 조식조식 하고 죽으라. 눈이 감겨 교회 오면 왜 그래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홍밭에 가 있게 세상에 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요. 그런 사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이 무슨 땅? 노땅이다. 노땅. 야, 그래서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다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이지 괜히 그런 해석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 알도 못하겠고 이러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가는데 그게 세상신 마귀 지옥의 왕을 향해서 마귀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인 줄 알고 지금 헤매고 그쪽을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이 다 그냥 다 대줘버려. 그러고 놔둬야 돼요. 거기에서 심령이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하며 정말로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내 인생이라는 것이 이러고 살다 죽으라는 게 아닐 텐데 주님 난 도대체 길도 모르겠고 깜깜하고 인생 사는 것도 살고 싶지도 않고 맨 밑바닥에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서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하는 사람만을 만나주러 오시는 분이죠. 그게 아담 세대에서는 아담 했었잖아요. 노아의 세대에서는 노아 했었어요. 아브라함의 세대에서는 아브라함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인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냐 아니냐 마냐 뭐 이런 걸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 세상 교계의 목사들이 너무 헷갈리는 것을 자꾸 주입시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흐름을 따라서 해석하는 법을 모르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해석하고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을 세뇌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의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특별히 특별 집회를 해야 되는 필요를 소원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본문 문장에서 즉 고린도전서 15장 44절 50절의 문장에서 보면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가 너무 명확하다. 첫사람은 인류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첫사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를 첫사람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을 믿어야 돼요?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말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죠. 그런데 두 사람은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첫 아담에 썼어요. 흙에 속한 자들과 같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담은 대표다 이 말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는 대표성을 갖는다 이 말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맞죠. 아니 이거 그냥 초등학교만 나와서도 읽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수도 없이 읽고도 왜 이게 안 믿어져요? 거짓말이 그 사람의 속에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진실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 구절 안 읽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이 구절 다 읽었지.
그런데 지금 나도간 형제하고 집회할 때 듣는 얘기와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읽을 때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야.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면 너는 네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화파의 한 몸을 이루라 그러면 부모도 사람이야 되지. 아담이 사람이면. 그럼 아담 아버지가 누구요? 응? 하나님이야? 그럼 아담 어머니는 누구요? 부모니까.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하고 가짜는 소리를 하고 빙기냔 말이야. 아담의 아버지 세대가 있고 그 할아버지 세대도 있었고 다 세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한 사람 아담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세대에는 노아밖에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방주 안으로 부정한 짐승은 몇 쌍씩? 부정한 짐승은 몇 쌍씩? 두 쌍? 일곱 쌍? 성경을 좀 읽어 제발 좀. 자, 그 찾은 분이 빨리.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정한 것은 암수 7씩. 창세기 7장에 나와 있죠. 제발 성경 좀 읽으라고. 자, 그러면 북극 곰은 부정해요, 정해요? 그러면 노아가 오늘날의 터키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 인류 문명의 발상지, 거기서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극곰 데리러 북극에 여행 가야 돼. 북극곰 데리러 북극 갔다 왔어요? 펭귄 데리러 남극 갔다 왔어요? 노아가? 내가 지금 괜히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가면서 성경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세렝게티에 사자 하이에나 데리러 노아가 거기 여행 갔다 왔어요? 다 부정한 짐승들 사방에 널었잖아. 근데 종자는 퍼뜨려야 되잖아. 야,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구속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노아는 그 세대에 다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은 걸 후회하실 때 한 사람 노아에게는 뭐가 있었더라? 은혜가 있었어. 아담의 부모 세대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아담의 부모 말고 아담에게 그 부모가 났는데 아담에게 그 세대에서는 은혜가 있었어.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동산의 모든 좋은 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세를 맡기는 말씀을 주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준다고 그랬죠. 창세기 아담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생명나무 실과는 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나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방랑자의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아담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머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 아버지와 어머니는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면 아버지 어머니도 사람이니까 사람 낳겠지. 고랭이가 아담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요. 여기까지서 일단 첫 시간 마칩니다.